음력으로 새해 1월 1일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말을 두 번 하는 나라가 흔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음력을 지키는 나라들만 아마 가능한 이야기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말을 두 번씩 자신 있게 크게 마음껏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속에는 서로를 위하여 복을 비는 따뜻한 마음들이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복을 받는 것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기뻐하죠. 워낙에 우리가 복을 좋아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못 봅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복자를 참 많이 본 것 같아요. 숟가락, 밥그릇 이런데 보면 다 복자 써 있고, 장식 도구, 용품 이런 데 보면 복자 써 있고, 베개나 이불 같은 데도 복자가 써 있고, 벽지 같은 데도 있고, 복자를 참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 사업터 같은 데 보면은 아예 복자를 써서 거꾸로 이렇게 붙여놓죠. 복소다지라고. 그 정도로 우리가 복을 많이 이제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우리나라 사람만 복을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서양 사람들도 복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침하잖아요. 지금 기침하시는데, 기침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God bless you, bless you 이렇게 합니다. 기침만 해도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만났다가 헤어질 때 바로 그냥 God bless you 하죠. 서양 사람들도 God bless you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런 거 보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이런 거 다 막론하고 복을 받기 원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만드실 때부터 복을 부어 주셨거든요. 이 땅에 충만하고 번성해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미 복을 주신 것, 그 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것이 인간 본성으로 있기 때문에 누구를 막론하고 복 받기를 원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편은요, 총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1편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시편을 대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전체 시편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시편 전체의 총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담겨 있는 이 1편의 처음 마디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이야기는 시편 전체가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어떻게 해야 복받는 인생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시금석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단 시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 3가지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첫 번째, 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바른 선택. 시편 1편 1절과 2절은 1절에서는 잘못된 선택이 나오고 2절에서는 바른 선택이 나오는데요, 잘못된 선택을 우리가 먼저 보게 되면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함으로써 잘못된 선택이란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이고,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이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것이 잘못된 선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3가지는 각각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악을 표현하는 유사한 표현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악의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악은 점점 더 심해진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1절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런 것을 비슷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유사한 다른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세 가지 표현은 악을 표현할 때 어떤 면에서는 점점 더 심각한 악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점층법이라 이야기를 하는데요.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라고 할 때에 이 꾀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 카운슬이에요. 그러니까 충고, 말, 모사, 계략, 모략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악인들이 말하는 것, 악인들이 전해주는 것, 악인들이 속삭이는 것 이런 것을 따르지 말라라고 할 때에 따른다는 말은요. 우리의 주변에 그러한 악인들로부터 들려오는 많은 소리들이 있는데 그 소리들을 듣고 내 마음이 유혹이 되어서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 하고 흉내를 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러한 악으로 시작한 것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면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됩니다. 이 길에 선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주변의 유혹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려서 이렇게 해볼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의적으로 내가 의지를 발동해서 이제 내가 여기에 서야지.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악이 좀 더 발전을 한 것이죠. 그런가 하면 마지막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다라고 할 때 이 앉는다는 것은 이제 자의적일 뿐만 아니라 내가 그 누구보다 주도하여 그 길을 걷는다. 내가 주도하여 거기를 장악해 죄를 짓는다. 이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더 멀리 더 크게 짓게 되는 습성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보통 죄를 지을 때 점점 더 심각해지는가, 왜 더 큰 죄를 짓게 되는가라고 할 때 그것에 대한 힌트가 잠언 14장 9절에 나옵니다. 잠언 14장 9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죄를 심상히 여긴다는 말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와 짝하고 있는데 그 죄의 무게를 그다지 크게 느끼지 않는 거예요. 이 정도 죄야 지을 수 있는 거지 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데서부터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깊은 데로 빠져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속담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또는 우리가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는 것처럼 한 번, 두 번 죄를 짓는 것이 계속해서 그 죄를 허용하게 되면서 또는 방치하게 되면서 더 큰 죄를 짓게 되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죄를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죄를 멀리 해야 돼요. 어찌하든지 죄는 바로 잘라내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징계를 받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롯 아닙니까? 여러분, 롯을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과 함께 부를 누리고 살다가 그 목자들끼리 싸우는 통에 아브라함이 이제 우리 헤어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롯이 사방을 둘러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소할 땅이 아주 물도 많고 목초도 아주 푸르르고, 그래서 그곳이 좋겠다 싶어서 삼촌 아브라함 보고 먼저 선택하라는 말도 없이 덥석 물지요. 내가 저기 갈게요. 그래서 가보는데 정작 가서 이렇게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아주 죄로 물들어 있는 도시입니다.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밖에만 봐도 대충 알 수가 있어요. 맨 처음에 롯은 그 소돔성 안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근처에다가 장막을 짓고 거처를 정하고 거기에 기거를 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은근슬쩍 그 소돔 성 안으로 들어가서 기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은 그 성문에 앉게 되죠. 성문에 앉는다는 말은 성문, 그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 성 앞에서는 언제나 재판이 열리는 법인데,
성문에 앉았다는 말은 그 재판관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 이야기는 곧 그 도시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죄로 가득한 그 도시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말은 이미 죄를 지을 대로 짓고 있고 죄와 아주 친숙해졌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출해 주고자 할 때에 자, 이제 내가 멸망할 것이니까 너희는 빨리 네 식구들을 데리고 이 성으로부터 도망을 쳐라 라고 할 때조차도 롯은 지체를 하여서 할 수 없이 천사가 그들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내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롯이 죄에 완전히 젖어들어서 죄를 짓고 있는지조차도 모를 만큼 그렇게 심각한 상태가 되었고 결국은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보게 될 때에 죄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이 나는 순간, 보이는 순간 곧바로 잘라내는 결단을 내려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예 버리는 일을 해야만 더 큰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자리에 가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2절을 보니까 그가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소중한 것이고 나에게 가장 친숙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 2절의 표현을 보게 되면 오직 또는 주야로 라고 하는 이러한 말 표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금방 이 시인이 얼마만큼 율법에 대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려주지 않습니까? 한눈을 팔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까이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표대가 되어지고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1절과 2절을 보게 되어질 때 그 대조를 통해서 악한 것과 율법을 대조하는 것을 보아 율법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시인이 악과 선을 대조하여 선을 선택하는 것이 바른 선택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표면적으로 우리가 볼 때 그런 것이고 정말로 시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언제나 하나님으로 짝하고 있는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악인이라든가 죄인이라든가 오만한 자라든가 하는 이런 모든 표현들은 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어떤 범죄를 해서 그러한 결과로서 주어지는 호칭뿐만이 아니고 엄격한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총칭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 하나님을 반항하는 자,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을 일삼는 자, 이러한 사람들을 총칭해서 악인이다, 죄인이다 또는 오만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볼 때에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말, 그래서 그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하나님만을 경외한다,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 하나님 편에 언제든 서 있겠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시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고 있는 자,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다른 그 어떤 것들이 없어도 이미 충분한 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 수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이 놀라운 일,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충분한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어요.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이 신앙 공동체 안에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언제나 그 복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자동적으로 부여해 주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 신앙 공동체 안에 존재하고 있으면서도 때로 우리가 1절에 나오는 사람과 같은, 비록 하나님은 알고 있으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들에게 여전히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한 선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러 차례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지적을 하곤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분명 내가 선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반역하는 족속 가운데 거주하고 있구나. 나를 반역하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구나. 그들은 눈이 있어도 제대로 보지 아니하고 귀가 있어도 제대로 듣지 아니한다. 그런데 마치 너희가 그런 사람들처럼 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나의 말에 대하여 신경 쓰지 아니하고 나를 무시하고 살아가는구나. 너희는 꼭 나를 반역하는 그 족속처럼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가능성이에요.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저절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말은 하면서도 실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복 있는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부서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까? 그 부서와 기관들 모이는 곳곳에서 이곳저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갑니까? 과연 그곳의 분위기는 어떠합니까? 정말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구속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까?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도 사랑하여서 그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나누고 삶의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치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처럼 입만 열면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원망을 쏟아내고 입방아를 찢고 사람들을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혹시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모여있는 기관과 내가 모여있는 부서와 내가 모여있는 장소에서 만약 그러한 모습이 보이면 거기는 문을 닫아버려야 돼요. 그런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치 않습니다. 복을 내가 스스로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늘문을 열어놓고 계시는데 내 스스로가 문을 닫고 앉아있으면 이것이 얼마나 큰 불행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바른 선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이 늘 우리 옆에 있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결코 악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이 복으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자리에 보면 우리 자녀들도 함께 와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복 받길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복으로 충만하길 원치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한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부으시는 복을 받으며 살아가도록 하려면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가장 먼저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온전히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지를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가장 풍요로운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부모들이 증명해 주어야 돼요. 가르쳐 주어야 돼요.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 주어야 됩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자랄 때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복을 마음껏 받으며 풍요로운 삶을, 신앙의 부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고, 부모들은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부으시는 복을 받으며 자라가는 것을 볼 때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모쪼록 원하기는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고 이제 각 가정에 돌아가셔서 설을 지내시고 하실 텐데, 그런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으로 나는 과연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속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확인하시고 각각에 대하여서 확인하시면서, 그렇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로구나, 우리가 얼마나 복 있는 자들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시고 기쁨으로 충만한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열매 맺는 삶. 시인은 그것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때가 되면 그 때에 맞는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늘 푸르릅니다. 자,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인이 이 말을 할 때 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적어도 시인이 이러한 것을 이 시로 이렇게 쭉 글로 써내려갈 때는요, 그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 당시 팔레스타인 그 땅은요, 이 1년 12달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시내가 언제나 물이 있는 그런 시내가 별로 없었어요. 아주 소수의 시내가들만 그러했고, 거의 대부분의 시내들은요 와디라고 해서 간헐천입니다. 이 와디가 뭐냐 하면, 팔레스타인 땅은 우기와 건기가 확실해요. 그래서 우기 때 비가 오고 건기 때는 완전히 비가 안 오는데, 그 비가 오지 않을 때에 이 우기 때 가지고 있었던 비의 양 가지고는 건기를 견뎌내질 못합니다. 그래서 시내들이 다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와디라고 하는 간헐천들은요, 건기 때에는 물이 없어요. 그러니 그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어떻겠어요? 우기 때 잠시 비를 맞고 물을 머금고 좀 자라다가 건기가 되면 물이 없을 때는 마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와디 옆에 있는 나무들은 대부분이 다 작은 나무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토실토실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건강치 못한 나무들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곳에 있는 나무들이 푸르청청하냐? 1년 12달 있는 물이죠. 그런 것이 아주 가끔 뭐 요단강이라든가 뭐 이렇게 좀 큰 그런 데 몇 군데 있고, 나머지는 전부
관계 수로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곳에 있는 나무들, 그런 나무들이 1년 12달 물을 머금으면서 푸르청청하게 열매도 늘 때를 따라서 맺곤 하는 것이죠. 시인은 지금 그와 같은 자기 땅의 그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간헐천 주변에 있는 그 조그마한 나무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야, 저것들이 물만 좀 있으면은 훨씬 더 커질 것이고 열매도 훨씬 더 많이 맺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저렇게 작은 나무가 되는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이 시를 써내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언제나 심겨져 있는 나무와 같이, 이 말이에요. 건기가 된 물이 없어서 말라 비틀어지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사시사철 물을 머금고 있어서 언제나 원하는 대로 열매를 맺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을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은 그러한 사람. 그렇다고 하면 우리들이 과연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이 무엇일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배우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그대로 적용이 되어 실천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이 있을 때에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한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반드시 실천이 포함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순종할 때에 마치 그것이 24시간 1년 12달 물에 잠겨있는 나무와 같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순종하는 삶, 여기에 우리의 열매, 우리가 복을 받는 여부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22장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시는데 그 복을 주시는 것이 그가 말을 들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순종에 따라서 내가 이 복을 주는 것을 분명히 지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열매를 맺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순종한다는 것이 과연 어떠할까? 우리의 삶에서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순종하는 것. 어찌 생각하면 굉장히 쉬운 말인데 또 어찌 생각하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선 쉽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할 때에 우리의 주변의 여건이 순종하기에 순조롭게 만들어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의 환경들이 시련이 다가오기도 하고 역경이 오기도 하고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복을 받을 우리들이 시냇가에 심겨져 있으면 언제든지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환경조차 다 그렇게 충분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예레미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예레미야서 17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17장, 구약성경 1077쪽입니다. 구약성경 1077쪽, 예레미야서 17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 시편 1편에 나오는 이 말씀과 아주 유사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 8절 말씀을 보세요. 8절 말씀을 보면 시편 1편 3절하고 유사하지 않습니까? 차이가 있다면 이것입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더위가 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있어요. 지금 여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이 언제나 형통한 것으로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더위가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가뭄이 찾아오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환경적 어려움들, 역경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뿌리가 시냇가에 온전히 심겨져 있으면 그 사람은 그러한 환경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언제나 순종할 만한 그러한 경우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눈을 떠보니까 더위가 찾아오고 눈을 떠보니까 가뭄이 찾아오고 도저히 순종하기엔 너무도 어려운 각박한, 우리를 옥죄어오는 그런 환경들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런 환경 가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의 뿌리를 그 시냇가에 심어 놓는 이 순종이 있을 때 그 사람은 비록 주변에서는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삶에서는 열매를 맺고야 만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고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할 때에 그 순종이 순종할 만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언약으로 주신 아들을 다시금 뺏어가겠다라고 할 때 이해가 되지 않냐고, 납득이 되지 않냐고, 상식적으로 그렇게 나쁜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요청을 하시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뜻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이 어떤 목적이 있으시겠지, 나에게 그 요구를 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실 거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이삭을 드리는 그 순간에 여호와 이레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너의 자손이 대대로 번성할 거야,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도록 해줄게, 이런 복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절대적 신뢰에 의한 순종,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이성이 납득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 때 그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과연 어떤 열매들일까요? 우리가 맺는 열매가 어떤 것들이겠어요? 우리는 금덩어리 열매를 맺고 싶고 100평짜리 아파트 열매를 맺고 싶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열매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나무가 물에 뿌리를 잠겨 그 물로부터 영양분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그 말씀의 자양분을 얻어서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할 때,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영양분을 받아서 맺을 수 있는 열매들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속성들이죠.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변치 아니하시고 정직하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들이 우리에게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신약에서 바울의 표현으로 하자고 한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와 같은 열매들을 우리가 맺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자양분을 빨아들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낼 수 있는 열매가 과연 뭐겠습니까?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가 맺을 때 그 삶을 가리켜서 복 있는 사람이라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두시고 그 말씀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속성들과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렁주렁 맺으시는 복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그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마지막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 자, 과연 복 있는 사람의 마지막을 보기 전에 악인의 마지막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시인의 관점에서 한번 보죠. 4절 보세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농부가 추수를 합니다. 타작마당에 놓여져 있는 것들을 이제 키질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자, 키질을 하기 전까지, 추수를 하기 전까지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자랍니다. 오히려 이 쭉정이, 이것이 훨씬 더 빨리 자라요. 무성해요. 뭐가 알곡이고 뭐가 쭉정인지 모를 만큼 왕성하게 자라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알곡이 제대로 못 자란다 우리는 불평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놔두라고 하셔요. 왜냐하면 마지막 순간에 키질을 하면 저절로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키질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만한 갈고리 같은 것으로 푹 퍼다가 하늘로 푹 올려버리면은 알곡은 무거우니까 다 땅으로 떨어지는 거고, 이런 것 겨는 가벼우니까 날아가 흩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동스럽게 나누어지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되면 악인은 때로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 같고 성도보다 더 멋진 삶을 사는 것 같고 더 왕성하게 사는 것 같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어 놓으시는 거예요. 겨가 될 뿐입니다. 겨가 되어서 날아가는 존재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5절 보니까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대요. 모든 행위가 다 공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각의 행위마다 하나님께서 죄질을 물으시고 그에 대해 형벌을 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말은 죄질이 얼마만큼 무겁냐라고 하는 말과 그 죄질에 대하여 내리시는 형벌이 얼마만큼 무겁냐라고 하는 그 무게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러한 무게로 죄를 지었다 이 말이에요. 악인의 결국은 그러하다는 거예요. 5절 뒷부분을 보니까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결코 의인들의 모임,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양과 염소가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쭉정이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전부 분류가 되어져서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두 종류의 책이 나와요. 하나는 심판을 위하여 기록하고 있는 책이 있고 또 하나는 생명책이 있어요. 성도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으나 모든 악인들의 이름은 그 심판의 책에 기록되어지고 각각의 행위에 대하여 다 기록이 되고 그것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 심판의 결국은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불못에 떨어지는 겁니다. 결코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해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6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인들의 길은 망합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꺼지지 아니한 불 속에서 고통 가운데서 영원을 살아야 하는 그러한 망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악인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의인은 어떻게 되는가?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가? 당연히 악인과 반대의 삶이죠. 의인의 삶은 6절 보니까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의인들이 모여 사는 장소가 따로 있어요. 거기가 천국 아닙니까? 여러분, 과연 천국이 어떠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의 마지막 가는 그곳이 어떠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천국에 대하여 다 묘사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말로 어떻게 그 아름다운 것을 다 묘사하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이해 가운데서 가능한 한 아름답게 묘사를 한 곳이 몇 군데 있죠. 그 가운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들이 가장 우리의 마음에 와 닿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보죠.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 지금 이 말씀들을 읽으실 때에 가슴 깊은 데서부터 감격이 나와야 돼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갈 곳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은 장소예요. 장소를 잘 보세요. 21장 1절부터 7절까지. 자,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네, 이곳이 천국이에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한 곳입니다. 22장 1절에서 5절까지를 한 번 더 읽습니다. 22장 1절에서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갈 천국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그 인생 전체가 복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복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복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 마지막을 확신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이 때를 기대하면서 이 때를 보장받으면서 사는 인생보다 더 복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내가 눈물을 흘리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결국에는 내가 이와 같은 곳에 있게 되어질 것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과연 누가 그를 넘어뜨릴 수가 있겠어요? 과연 누가 그를 불행하다 말할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마지막은 이미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하셔서 더 이상 눈물이 없는 곳, 아픔이 없는 곳, 죽음이 없는 곳,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환한 곳, 왕노릇하는 곳, 여기에 내 이름 석자가 들어간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그 복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제가 3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십시오. 나는 과연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천국에 내가 마지막 순간 들어갈 것을 확신하며 그 보장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확실하신 분들은 이미 복 있는 사람이요, 그 복된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들은 그 복을 가문 대대로 후손들에게 물려주시면서 영원토록 성도의 복이 어떠한가를 세세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음력으로 새 첫날 명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주일에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줄 알고 나와 예배할 때 과연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가를 말씀을 통하여 듣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가정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데리고 가실지를 인식하게 하셔서 복된 삶으로 충만한 우리의 남은 여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